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힘으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유동재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와 청년부 그리고 교회 전체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리고 일부는 대면으로 함께 예배함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청년부가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교회엔 지혜를 주셔서 교회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멘토 멘티 모임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청년부에게는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과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부, 또 이곳에 함께해서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당신 생명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네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계셔? 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천하 만물은 모든 것이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창조된 바가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오늘 일하시는데 그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절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제가 시체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를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가 없다라고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저를 영상으로 보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낳은 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나를 낳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봄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예수 없이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히 알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영원한 보장은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과거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낭패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집의 음식을 여유 있게 만들으셔서 기쁨이 넘치게 했어요. 또한 초상집에 예수가 가시게 되면 신기하게 눈물바다가 나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잔치집입니다. 왜? 살아났기 때문에. 문둥이를 만나니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가 그곳에 가면 깨끗함 받더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이 떠나고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배에 오르니 이제 오늘 내일 나는 죽었구나.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여기서 배가 뒤집히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예수가 그 배에 타고 계시니 풍랑아 잔잔하라. 아니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가는 곳마다 불행과 걱정과 죽음 같은 것이 떠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은 뭘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 이게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임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음식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음식을 풍요롭게 하시고 초상집 같은데 잔치집으로 변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죽어가는 문득병 걸린 자를 살리는 역사, 폭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까 말까 찬란한 이 절망 가운데 예수가 오시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를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가 하셨던 많은 일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있으면 있고 없고 마음이 두면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서 내가 생각해서 지워버리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믿게 하고 있다. 또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와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확증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체험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예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머리로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오늘 내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만나서 또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가 과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아버지는 실존하시며 그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소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른 뒤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할 천사가 인류 이전에 하나님이 지었어요. 천사를 먼저.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 이름을 섬기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반역하게 되는데 그를 명칭하여 대명사로 뭐라 말하느냐?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된 것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망령되게 취급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름을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이름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것이 사단이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또다시 그 이름을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죄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2000년에 오실 때는 이렇게 망각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기쁨이 되고자 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심판주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는 또 그 마귀로 인해 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도 구원하고, 그러나 마귀는 구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심판할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까지 승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그 이름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그 이름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 주시는 거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그 이름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헌신짝같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내 진로에 대한 길이요, 또 내가 당장 살아야 될 어떤 직업적인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것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과연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기도문 가운데는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는 공동체, 교회, 가정, 또 그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곧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 성경 공부하면서 좀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감동적이죠. 사형계 중에 셋이 다 죽었어요. 군대 가가지고.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 이제 살리려고 적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구원해가 소대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내용의 결과는 마침내 구원을 해요. 건져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소대 다 죽어요.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근 20명이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미국은 미국 시민이면 어디에 있든지 구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면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라는 나를 찾으러 올 거다. 나를 어떻게든 구원하러 올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미국인의 자긍심에 굉장하게 있답니다. 이 뭘 얘기할까요? 미국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절대로 미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절대 구원하면 안 돼요. 왜? 20명 다 죽으니까. 그러나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나라가 지키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냥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세상 떠날 때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간혹 있다면 차비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죽는 기도 같다. 여기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죽이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이 기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은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원하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야. 70여 강건하면 80의 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주고 네 영혼을 샀으니까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값지게 인생을 맞이하지만 육체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그것을 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공개해 놓았지만 그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정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밖에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자식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비유도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들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일하면서 들어와가지고도 아버지를 또 봉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아버지, 나 나가서 사업 좀 하게요. 이거 너한테 남길 유산인데, 유산이란 것은 내가 주거해 주는 거잖아. 아버지 그냥 살아있을 때 주세요. 나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렇게 나눈 거니까 너 가져가.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이제 먹고 뭐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돼지 우리를 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사람이 안 먹어요. 근데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내 아버지가 있는 곳에 지금이라도 가면 나 배고프진 않겠지 하고 마음을 고치고 온다는 거예요. 상거가 뭡니다. 저기서 누가 오는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림자만 보일 텐데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허름하게. 나갈 때는 비단 옷 입고 나갔지. 재산 받아 나갔으니까. 들어올 때는 거적대기 들고 들어오니 사람들이 걔가 맞아? 이건 못 알아볼 정도에 한 사람은 알아봐. 누가? 아버지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하고 뛰어오는데 냄새 나는데 꼬질꼬질한데 다른 사람들은 아우 저 냄새나 오지 않는데 아버지 와서 막 콱 끌어안아가지고 어디다 왔어? 내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너를 기다렸잖아. 언제 온다 약속은 없었지만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기다렸는데 너 진짜 왔구나.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아들이 오는 게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데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우리만 기뻐하면 되겠냐. 마을 사람 다 오라고 그래. 다 와서 잔치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신발 신기고 새 옷 갈아입고 가락지 끼워주고 다시 아들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큰아들이 나가서 밭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났네. 집 앞에. 뭔 일이냐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다 죽었던 당신 동생이 찾아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합니다. 안 들어가요. 기분 나빠서.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게 이러시면 됩니까? 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하고 왔는 불효막심한 놈인데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곁에서 일을 아침부터 아버지가 갖고 난 농부의 일을 제가 다 하고 늦은 시간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친구들과 와서 같이 식사하라고 염소 새끼나 양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준 적이 있으세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고 있는 선민한 자들이 이미 먼저 믿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그때 그의 신분이 죄인에서 신자로 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곧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여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를 뭐라 말하냐?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같아요. 그러나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을 신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만이 증인이 됩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자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가 뭐가 되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귀한 것인데 주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해 목숨까지라도 바치더라도 나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올 때는 절대로 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정말 담대합니다.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배은망덕한 자는 그걸 잊어버려요. 나 안타까운 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해줘도 더 못해준 게 가슴이 아픈데 그 자식이 내게 와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잔소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억장이 무너져요. 너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너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학교를 내 등록금 대주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 힘 닿는 데까지 해서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뭘 해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나한테 좀 뭘 해주신 게 있다고 나 좀 도와주세요. 베푼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으면 은혜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군요. 이것도 주셨네요. 아니 이렇게 나를 도우셨었어요? 왜 나는 미처 그걸 몰랐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 또한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당신이 설교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말을 해도 듣는 청중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려. 근데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세상에 이보다 더 달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거예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아요. 아주 섞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육적인과 영적인 게. 그래서 이게 매체가 같아야 돼.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같이 가야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곧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웁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면은 진짜 내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살려 죽여 막 이런 마음이 목사인 나한테도 엄청나게 납니다. 말을 하면 적어도 듣는 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 누구 뱃속에서 나왔을까? 내가 참 그렇지. 그래, 네가 나를 닮았겠지. 뭐 어디 가겠냐 생각하니까 나를 그렇게 키우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야, 어머니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겠구나, 이거 만날 때.
근데 내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철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만할 때, 제 딸만 할 때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아픈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되니 철이 나서, 그때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의 내 마음이 어릴 때보다 지금 느끼는 건 전혀 상반되고 틀립니다. 어머니 효도해야겠구나. 어머니 잘 섬겨야겠구나. 어머니에게 정말 그 누구 때보다 더 잘 봉양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그냥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이 와닿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와닿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더 가까이 감을 알아. 이게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철이 난 자식과 철이 나지 않는 자식의 그 차이하고 똑같아요. 부모는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철난 자식과 철나지 않은 자식은 절대로 틀려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초월하여서 내 인위적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감동으로, 내가 정말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예를 달라, 재물을 달라, 또 진로를 위해서 구해야 돼. 아니에요.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큰아들은 되지 마세요. 내가 교사해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도 해요. 내가 임원도 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요. 마치 큰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집안에서 하고 있는 아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많은 것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는 이 느낌이 틀려요. 억지로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능력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러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내 뜻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런 우리 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동안 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 나는 그게 갑니다. 이것이 가시밭길이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나는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갑니다. 함과 같이 오늘 우리 청년들도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좁은 길 좁은 문과 같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압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에 이끌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잘 드리셨나요? 네. 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최혜성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예배 찬양해 주시겠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김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